어느 날 아침 아난다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마을에서 만난 한 어머니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매일 무덤가에 앉아 울고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예, 세존이시여. 사랑하는 이를 잃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진정으로 고통받는 이유를 아느냐? 이 질문에 아난다는 당황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 당연히 슬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의 표정을 보시고는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람들은 이별의 고통을 말할 때 흔히 떠나간 사람 때문에 아프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떠나간 사람은 이미 없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가? 아난다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미래의 모습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실제 그 사람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집착 때문에 아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아난다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을 슬퍼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아닙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슬픔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문제는 그 슬픔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강물이 흐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강물에 떠내려가면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슬픔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슬픔에 휩쓸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고통이다. 그날 오후 마침 한 중년 남성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근 아내를 잃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부처님은 그 남성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대는 아내가 영원히 그대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100년 해로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내가 먼저 떠났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믿었던 영원함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한다. 그대의 고통은 아내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남성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아름답다. 하지만 사랑과 집착을 구별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 반면 집착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것이다.
그대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녀가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난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아난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신 후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밭에 아름다운 꽃을 심었다. 매일 정성껏 물을 주고 돌보았다. 꽃은 점점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농부는 그 꽃을 보며 매일 기뻐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이 와서 꽃이 꺾여버렸다. 이때 농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첫 번째는 꺾인 꽃을 붙잡고 울면서 내 꽃이 죽었다. 내 꽃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이 아름다운 꽃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제 이 꽃은 흙으로 돌아가 다른 생명을 키우는 거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첫 번째 농부는 꽃이 죽은 후에도 계속 고통받을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농부는 슬픔은 느끼지만 그 슬픔에 붙잡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을 것이다. 중년 남성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죽은 사람은 정말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까?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다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관계로 만나는 것을 말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대 자신도 이미 예전의 그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의 만남은 가능하다. 그대의 아내가 그대에게 준 사랑, 가르침, 기억들은 그대 안에 살아있다.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대의 아내도 함께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원한 만남이다. 아난다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슬픔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라. 슬픔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다만 그 슬픔을 관찰하라.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라. 슬픔에 빠지지 말고 슬픔을 바라보라. 둘째, 떠난 사람과의 좋은 기억들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기억은 과거다. 그대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려고 하지 마라. 셋째, 그 사람이 그대에게 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이 그 사람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바라는 일이 아니다.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조금씩 천천히 연습해야 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해보라.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귀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 떠난 사람이 내게 주었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자.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아난다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에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부처님은 깊이 생각하신 후 답하셨습니다. 고통은 두 가지 길로 이끈다. 하나는 더 깊은 어둠으로, 다른 하나는 더 밝은 빛으로. 어느 길로 갈지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고통을 통해 어둠으로 가는 사람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세상은 불공평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든다. 반면 고통을 통해 빛으로 가는 사람은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마음을 밝게 만든다. 중년 남성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아내를 잃고 나서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흔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잃기 전에 그 소중함을 안다. 그래서 지금 그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라. 내일 그들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더 사랑하라. 이것이 이별의 고통이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다. 아난다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기회다. 자신의 슬픔보다 그 사람의 평안함을 먼저 생각하라. 그 사람이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울면서 가지 마라. 나를 두고 어떻게 가느냐고 말하지 마라. 그런 말은 떠나는 사람을 더욱 괴롭게 만든다. 대신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 편안히 가라. 나는 괜찮다고 말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앞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짓으로 강한 척 하지도 말고 과도하게 슬픔을 드러내지도 마라.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전하라. 중년 남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내가 떠날 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아내 앞에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내는 그대의 눈물이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라. 다만 이제라도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그리고 명심하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그대의 아내는 몸은 떠났지만 그녀가 그대에게 준 사랑과 가르침은 영원히 그대 안에 살아있다. 그것을 잘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그녀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가 저물어가자
부처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리고 이 선남자여, 오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다. 슬픔을 피하려 하지 마라. 슬픔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휩쓸리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했던 그 시간들을 감사하게 여기라.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다.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잘 사는 것이다. 슬픔에 빠져 자신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었던 사랑을 기억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추모이고 진정한 사랑이다. 그날 밤 아난다와 중년 남성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과 함께 새로운 이해와 희망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